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부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듣기 전 성경 파노라마라는 이 성경 개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 파노라마로 성경의 큰 뼈대를 세우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뼈대에 살을 채우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하게 자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 시간의 첫 번째 내용은 항상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요. 지난 2개월이 넘게 이 부분을 계속 반복했더니 이제 아이들은 이 성경책 그림만 봐도 손을 들며 구약, 신약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면 옛 약속이라고 대답하고요. 그럼 신약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면 새 약속이라고 재빠르게 대답하곤 합니다. 역시 반복 학습은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걸 몸소 경험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옛날의 약속 또는 오래된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또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약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모두 새 약속,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단순히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두로 약속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정으로 공식화하셨다라는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속 수많은 약속들 중 대표적인 언약으로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세우신 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연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 통전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들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학습엔 큰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많은 언약들 중 오늘 본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본문 말씀의 새 언약에 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겠다라는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을 줄만 알았던 인간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 손상, 왜곡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대로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는 깨지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상실되어서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가 되고 자연은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가슴 아픈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한 최초의 언약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린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타난 곳이라고 하여 원시복음 또는 첫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이 세상엔 죄가 더 광영해지고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연속해서 큰 사건인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이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다가 모든 족속의 혀가 갈라지는 바벨탑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니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민족은 나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어서 창세기 15장 17,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구약 성경에서 타는 횃불, 즉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의식을 통해 말씀으로 주셨던 약속을 법적 효력이 있는 언약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이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어기실 경우 쪼개진 재물들처럼 하나님 자신이 쪼개질 것이라는 생명을 걸고 행하는 엄숙한 피해 맹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2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구약 성경에서 총 224회나 사용되는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그런데 씨 뿌림, 후손, 약속받은 자손으로 번역되는 이 제라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복수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증거하듯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명이 아니라 단수, 유일한 한 분이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원시 복음의 여자의 후손도, 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 씨도,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다윗 언약의 다윗의 자손 모두 제라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라는 그 약속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을 개괄적으로나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일부가 성취됩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 직전에는 200~3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 왕이 자신들의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고 강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심한 노동과 학대로 괴롭히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이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목자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로 왕은 완강히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한 날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라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인데요. 바로 왕은 사탄과 죄의 권세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죄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들인 것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됩니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구약, 옛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자유와 안식, 풍요를 얻은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겠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조차 쫓겨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만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니시며 맹세하신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쌍방 합의로 시내산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 이행이라는 의무와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피라는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깨트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 역사를 성실하게 이뤄 가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성취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절에 내 씨, 단수형의 제라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 왕과의 영원한 왕위는 눈에 보이는 왕위가 아닌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참된 왕이심을 확증한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왕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가의 왕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맙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된 후에도 계속해서 율법, 즉 구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어기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내산의 언약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수많은 사람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파기의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그리고 다른 율법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백성의 마음 안에 거하심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법은 백성의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실 것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다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출애굽 때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 새 언약을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조금 길지만 6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으로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첫 언약, 즉 옛 언약은 9절의 말씀처럼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인 율법에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율법엔 흠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또는 옛날 성경으로 몽학선생입니다. 이 몽학선생이란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귀족집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 데려다주는 고급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기초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초등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 삼아 비춰본 내 모습이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바울 사도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주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히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사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만들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생명과 자유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턱 하고 막힙니다. 왜냐하면 종노릇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정말 가능한가? 라고 그 당혹감에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런 당혹감을 느끼셨다라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가지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치 원목에 가지를 접붙이는 정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옛 자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즉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옛자를 발견하고 불편함과 메스꺼움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은 본래 타락한 죄인에겐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본성이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비정상적인 소원을 갖고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기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만이 달린 게 아니라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라는 걸 깨닫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치 내 선생님이고 내 상담사가 되어주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안에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주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에 우리의 영혼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킬 수도 없었고 성취할 수도 없었던 새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참된 신앙생활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로 해결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각 개인의 상처를 그리스도 예수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모두 해결하시는 우리 읍면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보내신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생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